안녕하십니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관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관이 크게 다르죠. 천주교의 구원관은 행위, 선행을 의지하고, 개신교의 구원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말씀에서 들었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결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선행적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대단히 잘못된 이단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가톨릭은 우리와 속죄관이 다르다는 것. 속죄관이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합니다. 자범죄는 크게 대죄와 소죄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대죄란 구원을 잃어버리는 큰 죄이고, 소죄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작은 죄이지만 소죄도 반복해서 짓게 되면 대죄가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죄와 벌은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제야 40일 혹은 1년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의 형벌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영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또한 소죄를 지으면 이 세상과 연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잠벌이라고 했습니다. 잠벌. 대죄를 지어 영벌, 지옥을 받게 된 사람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벌이 면제되지만 소죄로 인한 잠벌은 고해성사로 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연옥에 가서 소죄로 인한 잠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생전에 그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 이 보속은 금식자, 성지순례, 선행, 그렇게 기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고해성사 때에 신부가 무엇으로 보속해야 할지 가르쳐 준다는 거죠. 또한 면제란 천주교에서는 대사로 하고 있는데 교황이 잠벌,
죄로 인해 이 세상이나 연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말하는데 이 잠벌을 사면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대사는 전대사와 한대사가 있는데 전대사란 보석 또는 잠벌을 말하는데 보석을 전부 없애주는 대사이고 한대사는 보석을 일부만 없게 한다는 대사예요. 한대사는 40년, 1년, 수년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고 했고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제표, 속죄표를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면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사상은 성경에 없는 거짓이죠. 또한 교황뿐 아니라 천하 인간의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주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4절에.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교황도 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를 인정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요. 20절에 9장 20절에도 이게 교황이나 어느 사제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그러므로 가톨릭은 속죄관을 통해 기만적인 거짓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톨릭이 만든 그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자를 용서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우리 성경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성지순례에 가서도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할 권세는. 우리는 용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하여 줄 권한이니까 이 가톨릭에서 가져온 사도신경을 그대로 외우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걸 모르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맞는 거죠. 제가 집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또 그랬습니다만 기도원 집회 가서도 그랬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눈이 휘둥그러져요. 내가 잘못된 사람인 걸로.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아 이렇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장로라는 분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같이도 우리는 보수하고 성경 얘기하지만은 축도 하나도 가지각색이에요. 축도하는 것도. 그래 보수진영의 사당 총신들에서 나온 많은 우리 교역자들,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보면 다 있을지어다 성경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모임에 가서 보면 또 우리 또 합동주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개실죄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하실죄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뭐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보시자고요. 바울이 한 번이라도 계신다는 말이 했나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했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역성을 내지 마세요. 제가 배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제가 읽겠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은 교회관이 우리 개신교회와 다릅니다. 우선 성경 구절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7,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 반석은 곧 베드로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받들고 있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주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 이유는 베드로가 목회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적 반증입니다. 반증. 첫째, 성경 해석상 베드로와 반석이 같을 수 없다. 그렇죠? 즉 베드로는 남성명사, 그 뜻은 돌인 반면 반석은 여성명사예요. 그 뜻은 반석입니다. 데이비스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학상 이 둘을 혼동해서 무차별하게 쓴 곳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까지 보시면 그 말씀의 뜻을 봅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트로스. 베드로인데 또한 내가 고백한 진리는 반석, 페트라란 페트라, 반석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뜻이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가톨릭의 초대 교부들의 견해를 보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믿는 사람은 17명,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은 45명,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입장이 16명, 반석이 모든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18명으로서 반석을 베드로로 믿는 것은 전체 96명 중 17명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여기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천주교식으로 주장한다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셔요. 그거 보면 베드로가 곧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사단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베드로가 교황으로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했고 또 종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근거도 없어요. 그런 근거도 역시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25, 26절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때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경배를 금지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교황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온갖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과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주장하기를 주후 40에서 67년 사이에 25년간을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는 것조차도 역시 역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죠. 오히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53년경에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합류했고 갈라디아 2장 11절에 58년경에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있는 27명의 신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권은 위조문서인 가짜 이시도르 문서라고 그러죠. 이시도르 문서와 콘스탄틴의 기증물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로마 가톨릭은 예배의식이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 천주교는 개신교는 최신교의 개신교는 그 예배의식 크게 다릅니다. 예배의식이.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사. 이 초기 원시교회에서는 망나누, 2, 3세기에는 감사기도, 감사, 4세기에는 제사, 봉헌, 성무, 집회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런 용어는 라틴어의 미사에서 유래됐는데 중국어나 한국어로 그 발음을 딴 거죠. 이 용어는 5세기서부터 서방 라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면서 최후만찬의 양식으로 그리스도 친히 당신 교회 안에 물려준 가톨릭 교회의 유일한 만찬 제사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미사라는 단어 라틴어는 보내다, 떠나보내다, 파견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본래 이 용어는 교회 안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된 글입니다. 통용된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한다든지 혹은 황제나 제후, 고관 제작자들을 아련이 끝난다, 아련이 끝났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거룩한 집회인 미사 성제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언어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집회에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집회에 대당적인 뜻을 표시하는 모임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또한 미사는 파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신자들은 미사 성체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무한한 구원의 은총에 감싸였고 이제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회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파견된다는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또한 예배라는 그 앵글로 색슨계 어족에서 예배는 가치 또는 명예를 뜻하는데, 그러므로 예배는 원래 가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예배는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앙인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신을 향한 인간의 존경과 경의의 표시인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근본적으로 종교 그 자체이며 종교의 외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사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미사가 예배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라는,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헬라 원어로는 예배가 뭐요? 프로스케네오라고 그러죠. 프로스케네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말과 입맞추다, 그런 합성어인데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 경배하다 이 뜻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제가 미사의 의식을 행할 때, 성찬식 때 사용되는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걸 소위 화채설 교리는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제정되었고요. 만든 거예요. 그게 1551년 트론토 회의에서 재확인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돼서 이게 화채설 이걸 주장하는 게 정식으로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의 피가 되고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소위 화채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성경에는 없는 거짓말 아닙니까? 성경의 증언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린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내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우리 성경에는 기념하여 그랬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을 들었듯이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몸과 언약의 상징으로 포도주, 이 피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피가 되고 빵이 실제로 예수의 몸이 된다 하지 않았어요. 예, 청자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의 화채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론을 제시한다면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육신의 몸으로 서 계셨기 때문에 빵을 집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말하는 순간 자기 손안에 자기 몸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둘째로 성경은 빵이 변화했다고 생각할 만한 때에도
언제나 그것을 빵이라고 칭하였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또 11장 26, 28절 내용을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물체의 변화는 그 속성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빵이나 포도즙과 같이 형상과 취각과 미를 가진 사물을 살과 피로 믿는 것은 참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째는 같은 시간에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여러 미사 중 어디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인가? 여섯째로 오래 묵은 빵이나 포도주에 곰팡이 같은 부패물이 생겼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부패했다는 말인가요? 일곱째로 교화의 어떤 능력이나 요술로도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7세부터 로마 카톨릭 신학교에서 비밀리 제수이트 교육을 받고 27년간 신부직에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거듭나게 됐어요. 후에 그것을 탈출해서 캐톨릭을 탈출해서 현재 카톨릭 교회의 비리를 세계적으로 폭로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미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저주의 행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행위다라고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고백한 겁니다. 그분의 저서 큰 바빌론 67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1년 동안 16만 8천 번의 미사가 세계적으로 행해지는데 1년 동안 16만 8천 번의 미사가 세계적으로 행해지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16만 8천 번을 죽이는 아주 참담하고도 가증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도 이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의 공중집회는 우상숭배와 불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고 주의 만성만찬은 가장 추악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대체되었다라고 기독교 강요 3권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뿐이 아니고 교회의 성례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침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 뿐이지만 천주교에서는 1439년 폴로렌스 회의에서 결정한 그런 대로 7가지 성례를 지켜오는 겁니다. 7가지 성례를. 첫째는 신풍성사가 있고, 둘째는 견인성사가 있고, 셋째는 혼사성사가 있고, 넷째는 영세성사가 있고, 다섯째는 성체성사가 있고, 여섯째는 종부성사가 있고, 일곱째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접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